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이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서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맞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나갑니다. 맞서면 죽이겠다. 살더라도 거지가 돼서 빌어먹게 하겠다.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강대한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죽지 못해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그 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면 세상이 아이쿠 믿음 좋네. 믿음 좋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지. 나는 이만 물러나겠다. 이렇게 물러가나요? 절대 안 물러가죠. 죄를 행하기에 분주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 죄에 맞서려고 하면 마치 물에 그냥 둥둥 떠서 휩쓸려 갈 때는 뭐 모르고 심지어 재밌기도 하다가 그 물에 맞서겠다고 한번 일어나서 그 물에 맞서면 그 급류의 힘에 놀라게 되듯이 이 죄와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강한지, 그래서 그냥 버티고 서 있기도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히스기야 역시 재위 14년 만에 아수르의 대군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 내버려두지 않죠. 작은 성들을 점령해오면서 남진하는 이 아수르에 맞서서 히스기야는 먼저 아수르가 요구하는 재물을 내어주면서 타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왕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지 않고 돈을 줘서라도 타협해서 물러가면 좋죠. 그래서 애초에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막대한 액수의 그런 조공을 요구를 하는데, 이 순진한 히스기야는 고지곳대로 이 성전과 왕궁에 막 자기 금숟가락 이런 까지 그냥 싹 다 털어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을 아주 단시간에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금은을 모아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금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황금의 성 엘도라도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세상과 그 정신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라는 소리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더 큰 공격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거 한번 타협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와 세상의 어떤 신앙을 흔들려는 그런 공격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죠. 더 큰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아예 유다를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듭니다. 타협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그동안 성벽을 높이고 땅굴을 파서 이 성 외부의 기온샘을 끌어다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로암 샘을 이 히스기야가 만드는 거예요. 그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나름 침략에 대비한 것을 바탕으로 이 성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강력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발 800여 미터 산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로서 물이 공급되는 한 장기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괜한 인적, 물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아수르는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고 아수르의 영토 중에 이스라엘 땅보다 기름진 곳을 내어주어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제안인 거죠. 언제나 이 강력한 위협과 함께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 즉 항상 이 죄의 공격은 세상의 죄악의 당근과 채찍 공격이 함께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2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요 부분이에요. 랍사게가 뭘 건드려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산당이 제거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간질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를 통한 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단행된 이 산당 제거가 사탄의 나라에 있어서 뼈아픈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음란물을 봤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자고 하면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그 인성을 기르고 이런 것보다 학원 막 뺑뺑이 시키면서 하나님보다 이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그리고 어떻게든 이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우상 숭배의 죄, 혹은 내게 주신 분깃을 넘어서
내게 주신 나와 또 자녀들 정도 그 분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거주 기회까지 빼앗는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믿는 자들은 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의식주를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와 자녀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분기까지 막 다 취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의 죄를 지적하면 이런 거를 죄라고 지적을 하면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져요. 회개는커녕 뭔 소리야 뭐 이런 더 나가서 이제 막 정치적인 얘기까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평가까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영역들은 마치 산당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나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건들면 이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랍사게가 그 부분을 알고서 산당 개혁을 한 히스기야와 백성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산당을 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런 결단은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고 사탄은 25절과 같이 적당히 신앙을 적당히 신앙 있잖아요. 적당히 신앙을 주문합니다. 랍사게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 적당히 신앙을 이제 주문을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랍사게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랍사게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렇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항복해서 생명을 건지고 좋은 땅 받아서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 힘든 걸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뺐죠.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행복 위에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에서 행복함이 나오는 거지. 행복한 게 거룩한 걸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빼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지치면 어이구 힘들었지 이런 하나님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많은 저항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열국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온 열국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랍사게의 말이 얼핏 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아수르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데 그게 뭐 사람이 그것 때에 뭐 거기서 뭐 저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논리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논리가 소위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부패와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조선을 정화하고 지금과 같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초석을 다져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식민지 사관이라고 그래요. 이 식민지 사관으로 이어지는 게 식민지 사관은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소위 기독교인들도 이런 식민지 사관에 동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뜻 하면서 길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열왕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 그리고 사람 왕으로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열왕기서의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그런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조선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뭐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뭐 북한을 뭐 북이스라엘, 남한을 뭐 남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봐가지고 바로 그냥 3000년 전 얘기를 그냥 지금의 영적인 의미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조선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는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수르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봐야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일본이 조선인들을 학살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조선인들에게 허락하신 분기신 땅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것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 자원을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 그리고 여인들을 겁탈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강자의 논리 그리고 나도 강자가 되고 싶다는 논리가 이 식민지 사관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 나 좋은 대로 그냥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 이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신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산당을 제거하고 죄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적당히 신앙을 추구하고 적당히 신앙을 할 때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조차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해라 라고 사탄이 용납을 해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고 정말 위협이 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굽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합리화까지 우리가 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인 것에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강한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맞춰 하나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또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가 섬김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약자에게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